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까지 마태복음 15장 크게 3개의 사건들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16장을 들어가는데요. 이 16장 역시 15장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표적을 보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5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면서 우리가 이제 15장에서 있었던 남은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문맥으로 봐서는 1절부터 4절이 없고 그냥 5절부터 시작하면 더 이렇게 5장과 더 잘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 사이에 이 16장을 시작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표적 보여달라는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게 설교의 제목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 이런 제목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이나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밑에 5절 이하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나 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서 원래는 이 두 사건을 이렇게 분리해서 설교하려고 하다가 함께 연결을 시켰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16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데 이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단지 그들이 원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표적.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그런 표적을 구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 표적을 구한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냐? 그 밑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가르침,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무엇이기에 주의하라고 하시는 걸까? 근데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 교훈과 가르침은 이들이 보여달라고 하는 이 표적과 같은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와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지금 16장에는 이들이 친구가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목적이 같거든요. 뭐예요?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를 배격하려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날은 친구가 됐어요. 왜 친구가 될 수 없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 바리새인은 영을 믿어요. 천사도 있다라는 걸 믿고 또 사후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이런 율법을 지키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영적인 것들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은 전혀 달라요. 사두개인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이 사후의 어떤 이런 세계도 사두개인들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는 율법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두개인은 어떻게 보면 현세주의자, 그러니까 죽음 뒤의 세상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사두개인들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어요? 이 세대,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세대로 보자면 율법주의, 금욕주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이 사두개인의 모습은 이런 기복주의, 이 세대의 이 하늘의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얼마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지 이런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대표로 이 사두개인들, 그래서 현세주의자, 현실주의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 땅의 교회들 안에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들이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에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에는 뭐가 없다? 예수가 없다라는 게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예수가 없다. 진리가 없다. 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그들은 무언가를 가르치지만,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것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참된 복음의 진리, 예수가 생명의 떡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대표로 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가르침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얼마만큼 진짜 열심을 다해 율법을 지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이렇게 막 나아가면 금욕주의, 막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기본적인 욕구들도 막 절제해 가면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왜 무섭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이 원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죠? 물론 지키라고 주셨죠. 그러나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려고 하냐면 그리스도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뭐 하게 되냐면 깨닫게 돼요. 아, 성령이 율법이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나라는 존재는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떡하지? 아,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그 율법을 통하여 종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복음, 예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주의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면 그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아서 복음을 향해 바라보게 하시는 게 목적인데 이 율법주의자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 열심을 다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막 지키려고 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니까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서 예수께로 가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는 데 목적을 두니까 그 안에는 뭐가 없다?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죠.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예전에 이렇게 이런 신앙의 선배들, 목사님들 중에서 굉장히 존경하고 그분들의 어떤 가르침과 그분들의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엄청 마음이 뜨거워졌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진짜 와, 어떻게 저분들은 저렇게 사실 수가 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사람을 내어놓고 그들을 섬기고 그 안에서 성경이 진짜 말하고 있는 율법들을 지켜나가고 계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들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 저는 그분들의 그런 삶이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을 제가 봤을 때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것이 이제 율법주의가 주는 이 패단인데, 이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노력이나 그분의 열심이 아니라 그분들은 정말 자신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 복음이 그들에게 임하여 정말 그 복음이 그들을 이끌어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거겠죠. 이렇게 봤을 때는 그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냐면 예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혹시 잘못해서 우리는 뭐만 보기를 원하냐면 그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보려고 하기보다는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표적 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마음은 예수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거를 보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저 역시 그 안에 할 수 없는 그분의 삶에서 자신은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서 예수로 하게 하시는 예수를 봐야 되는데 누구만 봤다? 예, 그 목사님이 그 영적인 리더가
그냥 그런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자기를 희생하고 엄청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만 계속 부각되어져서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가 왜 나쁜 거냐면 그 율법주의는 예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보이게 돼요.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율법주의는 그 율법을 누가 지키냐면 사람이 지키는데요. 복음은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할 수 없거든요. 그 안에 나는 할 수 없는데 그 안에 예수가 할 수 없는 그를 이끌고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복음으로 하게 하시는 그 삶은 결코 사람이 양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구만 나타나냐? 그 안에 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나타나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만 모으려고 하냐면 그 율법을, 그 하나님, 그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헌신하고 하는 그 사람, 그분의 어떤 겉의 모습, 표적, 보여지는 것만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해요. 야, 그분을 존경합니다. 야, 저 목사님은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지? 야,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물론 그분이 그것을 요구하고 원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것이 어쩌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며 바리새인의 가르침일 수 있어요. 그래서요, 간증도 굉장히 주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걸,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부득불 간증한다. 내가 부득불. 왜? 우리는 그 간증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그러나 할 수 없는 나를 이끌고 하시는 그 하나님만 오롯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은 바람직한 간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잘못된 가르침들이에요. 예, 또 이 사두개인의 가르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현실주의, 현세주의, 기복주의 이런 것들입니다.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이것을 예로 드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게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닌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근데 제가 뭐냐면 언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냐면 특별히 이런 연말에서 연초 이때 특별 새벽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어느 때 많이 하냐면 수능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와 뭐 작정 기도회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특별히 정해놓고 특별 기도를 하는 거, 새벽 기도를 하던 특별 작정 기도를 하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뭐가 우리가 조심해야 되냐면 이 안에 사두개인의 교훈 가르침을 그리고 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원하는 표적, 그들이 보고 싶은 표적이 그런 거 안에 이렇게 그런 바른 바른 특별 기도회를 희석시키고 변질시키고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목적을 가만히 그러니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목적, 그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돼요. 어쩌면 그렇지 않겠지만 어쩌면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런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 이 16장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하늘로부터 오는 자기들이 보고 싶은 그런 표적을 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특별 새벽 기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연초에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이 2024년도 이 한 해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내 자녀, 그리고 내 직장, 그리고 내 가족, 내 가정의 이런 모든 문제들이 아름답게 해결되어질 거라는 어떤 그런 사인을 제게 이 특세를 통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확신을 제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어떤 그런 사인을 원하는 마음으로 특세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를 원하는 표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목적은 수능을 보는 이 나의 자녀를 위해서 합니다. 물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단지 그 자녀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하여 하는 거라면 그것은 이 16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사두개인이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복을 보기 원하는 그런 마음, 그것은 성경적이지는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욕심이지. 정말 그 자녀들이 정말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아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특세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훨씬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 되게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은 그런 모든 그런 표적을 구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사두개인의 가르침에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가 없냐?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 싶은 표적은 예수가 아니라 사람의 어떤 모습, 그리고 우리의 보여지는 이 현세 세상의 복, 여기에 집중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땅의 교회들이 또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은사주의, 막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행해지는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사람이 나타나서, 젊은 사역자가 나타나서 막 어떤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입니다. 그곳에 모여요. 그런데 굉장히 조심스럽고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는 은사, 표적은 나타나는데 정작 그 안에 복음의 진리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동일합니다. 사람은 막 그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은 오롯이 막 드러내서, 야, 이 사람이 이런 능력을 나타낸다. 야, 대단하다. 이런 막 귀신이 떠나간대. 눈먼 자가 막 눈을 뜬대. 안진뱅이가 일어난대. 막 이런 기적들은 막 나타내는데 정작 그 안에 복음은, 진리는, 예수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말은 예수라고 해요. 그런데 실상은, 진짜는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어떤 현상이 드러나요. 그것이 오늘 이 16장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니까, 아이고,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단지 그 보여지는 우리가 육신으로 먹는 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너희들이 왜 몰라?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말해주고 싶은 거는 그거 아니잖아.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주의해야 된다? 뭘 주의해야 되는 줄 아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누룩,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해야 돼. 왜? 그들의 가르침에는 뭐가 없어? 진리가 없어. 예수, 내가 없어. 생명의 떡이 없어. 씹기는 씹는데 이를 갈아. 왜? 먹는 것 같이 뭔가를 먹는데 실상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요. 이를 간다는 게 억울해서 으드덕 가는 그런 이를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를 간다는 거는 뭔가를 먹는데 입 안에 먹을 게 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입을 그냥 이렇게 먹는 것 같은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를 간다라는 거거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 가르침에는 예수가 없다, 진리가 없다,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의해야 돼.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께 와서 하늘로서 오기를 원하는 표적.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는 그 표적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너희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야. 무슨 말입니까? 진리야, 복음이야, 십자가야, 예수야. 그러나 너희가 원하는 표적에는 그것이 없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가르침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는 표적은 다른 표적 없어요. 오직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 하나님의 사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기에 사람에게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누구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오직 그거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보고 싶은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표적이 풍성한 우리 한마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표적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표적을, 그 예수를, 그 생명을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거를 보고 싶어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표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표적과 어쩌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 누룩으로 말미암아, 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교회들이 안에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의 이 비진리의 가르침들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 그 진리를 보고 싶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고 원하옵나니 우리 한마음교회 안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 이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땅의 교회 안에 하나님 정말 바른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 복음의 진리로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 무너뜨리지 않도록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